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라는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혼인잔치는 언제 생각을 해도 참으로 흥겹죠. 저도 시골에서 자란 터라 이 옛날식 혼인잔치에 참석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흐릿한 기억이지만 그 마당에 커다란 하얀 장막을 쳐놓고요, 어른들이 거기에 상을 이렇게 배설합니다. 먹을 게 엄청나게 많죠. 돼지고기도 있고 부침개도 있고 강정도 있고 약과도 있고, 그 상 사이로 참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다니는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또 부침개를 이렇게 뒤집는 아주머니들이 아주 너무 기분이 좋아서 깔깔대고 웃던 그런 장면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잔치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렇게 흥겨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마을은 바로 말씀에 나오듯이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있었죠. 유대 나라가 얼마나 무덥습니까? 아마 혼인잔치는 저녁 무렵에 시작했을 겁니다. 어둠이 깜깜해지면 마을 곳곳에 횃불을 켜뒀겠죠. 야자수 옆에 횃불 조명이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주 서늘한 바람이 불어서 기분을 아주 상쾌하게 했겠지요. 음악이 들려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음악에 맞춰 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또 한쪽에서는 할아버지가 손녀와 함께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도 보였겠죠. 얼마나 행복한 장면입니까? 우리 속담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한가위에 음식이 그렇게 풍성해서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가족이 모이죠. 같이 얼굴을 맞대고 안부를 묻고 서로 웃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꽃을 우리가 서로 피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너무 정신없이 돌아가죠. 그 톱니바퀴 안에서 정신없이 돌아가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뽀얀 먼지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치 자리에 가서 우리가 그 먼지를 털어내잖아요. 잔치 자리에 가면 우리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따뜻함이 전해지죠. 마음과 마음이 만나죠. 이것이 잔치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교회를 잔치에 많이 비유합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에서는 10처녀가 혼인 예식에 신랑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비유하곤 합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분명히 잔치 자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뭡니까? 거룩한 잔치 아닙니까? 이 거룩한 잔치에서 말씀의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찬양의 잔치가 베풀어지고요, 또 기도의 잔치가 베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올려드리는 그 장소, 바로 예배의 장소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예배의
참석한 우리들의 친교가 있지요. 교회는 성도들의 교제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의 친교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매주 식탁에 둘러앉아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눴지요. 그런데 그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떡과 포도주였습니다. 친교의 자리에서 나누는 떡과 포도주는 동시에 성찬의 자리에서 나누어 먹는 떡과 포도주가 됐지요. 교제하는 일이 곧 성찬이었고, 또 성찬을 나누는 일 자체가 교제가 되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이 교제가 더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가 막 태동할 때의 모습을 사도행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잔치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으로 구현이 되지요. 헬라어로 이 은혜가 카리스 아닙니까? 감사는 유카리스테오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리고 성찬은 유카리스티아, 같은 어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친교, 이것이 이 수직적인 은혜와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랑이 같이 만나는 지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잔치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이 잔치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올려드리는 감사가 만납니다. 그러면 이곳에 사랑이 더 풍성해지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지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즐거움이 넘쳐나야지요. 은혜 받는 즐거움, 또 감사하는 즐거움, 함께하는 즐거움, 어울리는 즐거움, 나누는 즐거움, 이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빈대떡이겠습니까? 잡채겠습니까? 뭐니 해도 포도주죠. 이 포도주가 혼인잔치의 퀄리티를 결정합니다. 포도주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그 혼인잔치의 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지요.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아무도 지금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가나에서 벌어진 혼인잔치에만 국한된 상황인가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이 상황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교회는 전대미문의 상황 속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죠.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언제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또 오랫동안 이 상황이 지속될지 너무나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가슴이 철렁하는 상황이지요. 이 가슴이 철렁하는 상황을 우리가 동시에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은퇴하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주 신앙이 돈독하시고요. 그리고 기도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권사님이십니다. 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고 수많은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이분이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 올 초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코로나가 갑자기 터지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이 권사님의 자녀들은 다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고 왕래가 끊어졌죠. 서로 전화를 안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안부 묻기를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권사님이 2달 동안 혼자서 아파트에 계셨다고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2달 동안 혼자 계시면 우울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권사님과 만나서 통화를 하면서 울면서 얘기하셨던 그 마음이 지금도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은 언제든 벌어집니다. 포도주가 동이 났다. 절대 동이 나면 안 되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지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완벽한 것 같아도 언제나 허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상황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제일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가가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닙니까?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라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무엇인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단호히 거절하세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께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기대와 예수님의 대답이 어긋나고 있지요. 마리아는 지금 당장 눈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더 먼 곳을 보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때, 이때는 언제인가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아직
분위기가 무르익지 아니하였다라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상황과 원하시는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시는 중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은 상황을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상황을 직접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타이밍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시간을 직접 주무르시고 이끌어 가시고 변혁시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정하시면 그 시간이 바로 그때가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셨죠.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시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막 시작하는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 자리에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1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과 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왜 이 가나에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 서론과 결론이 중요합니다. 공생의 첫 시작부터 예수님은 목적을 분명히 하셨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갈릴리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 자리에 서 계십니다.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얼마나 왁자지껄한 그 자리입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포도주를 더 가져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훨씬 더 멀리를 보고 계세요. 훨씬 더 앞을 보고 계십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은 사명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궁극적인 이유, 그것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첫 구절 일성이 뭡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계시던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역사를 거슬러 와서 지금 가나 혼인잔치까지의 예수님의 사건이 놓여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지금 이 첫 시작 지점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 방향은 십자가로 향해져 있습니다. 그 방향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부활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이어지는 복음의 사건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이어져서 결국은 한 줄로 엮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대단한 사건,
놀라움을 전하려는 것이 아니지요. 방향을 보여주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 예수님이 걷고자 하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보여주시려는 것은 확실합니다. 놀라움이 아닙니다. 감탄이 아닙니다. 깨달음이죠. 그리고 성찰이죠. 예수님이 누구실까? 과연 이런 일을 행하시는 저분은 누구실까? 그리고 저분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사건을 이 잔치집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잔치집이 예수님에게 있어 지금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이 잔치집에 모여 있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지요. 오늘 요한복음 2장 첫 구절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안드레를 부르시고요, 베드로를 부르시고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1장 후반절에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잔치 자리에는 또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입니다. 하인들은 그저 하인들이지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름도 알 수 없지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인들을 불러서 정말 정교하리만큼 세밀하게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을 그 하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을 하인들에게 아구까지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물을 떠서 혼인석상에 가져다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이 하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했겠습니까? 말이 되는 말이어야 따라 하지요. 맹물을 들고 어떻게 마시라고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만 기적이겠습니까? 마음이 변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이 하인들은 충분히 불평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하인들은 충분히 말씀을 듣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 하인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끔 이루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딱딱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강박합니까? 혼인석상에서 앞에 놓여 있는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죠.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을 가득 채우는 과정,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요? 저는 그 항아리가 우리의 영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텅 비어 있는 우리의 영혼, 그 영혼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채워주십니다. 가득 채워야 합니다. 마치 세례를 받는 것처럼 말씀 속에 잠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우리를 잠기게 하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전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존재로 변화됩니다. 이 맹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 맹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저는 이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분명히 우리 영혼 속에 스며들었다고 믿습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시키는 것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힘겹게 그 무거운 항아리를 하객들에게 들고 간 이 하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잔에다가 콸콸콸콸콸콸 이 맹물을 따랐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순간 누구를 봤겠습니까? 예수님을 뒤돌아봤겠죠. 아, 저분이 메시아시구나. 그런데 저분이 나에게 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이 기적의 사건을 직접 목도하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내가 경험하게 하셨구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마 이 하인들은 평생을 두고 생각했을 겁니다. 내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앞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사건을 떠올렸겠죠. 그리고 이 사건 속으로 다시 들어갔겠죠. 그리고 이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해석해 내었겠죠. 베드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하인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베델 교회의 하인들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확신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고난들이 있고요.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참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직접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으로 변화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발버둥치며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이 항아리에 물을 부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 지금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을 보이셨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의 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이 방향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물동이가 있을 겁니다. 그 물동이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물동이에 얼마나 물이 들어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그 물동이를 들고 이제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 물동이에 있는 이 맹물이 포도주가 될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물동이를 들고 갑시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줄 거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그 물동이의 물을 한번 부어봅시다. 그러면
달라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어떤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우리 모든 베델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